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와, 책이 66권이나 되네. 역사, 시, 편지, 장르도 정말 다양하죠. 언뜻 보면 그냥 서로 다른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책들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대하고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 66권의 책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 핵심 줄거리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무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살았던 시대도, 장소도, 직업도 다 달랐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책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작가가 이어 쓰는 릴레이 소설 같은데 놀랍도록 일관된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세상에 가득한 문제와 고통을 전혀 미화하지 않죠.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불공평할까? 바로 이 질문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어째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힘도 더 강해집니까? 이거 정말 수천 년 전에 나온 질문인데 마치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랑 똑같지 않나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와 고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던지면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또 성경은 이런 시대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기준도 중심도 없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았던 시대 말이죠. 어떤 혼돈이 펼쳐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겐 올바른 길이 필요하다.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깊은 갈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 정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순환 구조죠. 마치 고무줄처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멀어지고 이 팽팽한 긴장감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중심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혼돈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기준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약한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어라. 정말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처럼 이쪽이 옳은 길이야 하고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계약은 서로 조건을 걸잖아요.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게. 이런 식이죠.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 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시는 깨지지 않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이 끝없는 쳇바퀴,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시고 도대체 이 패턴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큰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긴 이야기 내내 암시되고 예고되었던 바로 그 주인공 나사렛 예수의 등장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지식을 전달하던 율법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네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사람들은 아마 로마를 뒤엎을 강력한 왕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나라였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크게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삶.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직접 보여주셨죠. 둘째, 그분의 죽음. 이건 그 끝없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희생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자,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2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야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메시지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의 이야기에서 모든 인류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이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누가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나는 선으로 갚아라. 어떠세요? 이건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박물관에 전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떨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요, 정말 가슴 벅찬 희망의 그림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세상. 혼돈과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완전한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내가 쓴 이야기야. 다음 챕터는 바로 너의 이야기란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삶의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성경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